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오늘로 8회에 걸쳐서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위대한 행복 강연, 팔복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팔복 강해는 그 어느 회 때보다 남다른 의미의 설교였습니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정부에서는 모든 종교시설 모임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 팔복 말씀을 처음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팔복의 제목이 위대한 강연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팔복 말씀을 전한 그 다음 날 결국 우리 교회는 모든 출입을 차단하게 되었고 모든 예배를 동영상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 3월 첫째 주일 성도들이 전혀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교역자들만 듬성듬성 앉아 예배하는데 왜 이리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전했던 설교 말씀이 팔복 두 번째 강해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였습니다. 사실 그날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월 한 달 내내 그리고 4월 첫째 주까지 매주일을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8번째 팔복 강해의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벨트라는 저명한 신약 학자가 이 팔복에 관해 다음과 같은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무지개의 찬란한 빛으로 그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한 줄기 천국의 빛이 팔복의 약속들 안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을 본다. 팔복의 말씀은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겨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위대한 강연 팔복 오늘 마지막 8번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기쁨 또 천국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시며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팔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에는 유독 의라는 이 단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만 의라는 단어는 총 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5번이 산상수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4번째 복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이 바로 이 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5장 6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 바로 이 의를 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에서 의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정의롭다, 옳다, 자비를 베풀다, 종교적 요구를 이행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나 정의,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 한결같이 이 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처럼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바로 이 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팔복에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일까요? 일찍이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강도를 만나 버려진 유대인을 데려다 살려낸 사마리아인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말라 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강도를 만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처참함 속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돕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면서 마스크 가격도 하루 새 3배, 6배 마구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약국에 20m, 30m 줄이 길게 늘어선 그런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어느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한 어르신이 밤새도록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손수 만드신 면 마스크 20개를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에게 건네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은 어려움에 처해진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가 자신이 직접 구입한 마스크를 건네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몇 달치의 월세를 대신 내준 아름다운 교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이때에 나의 물 한 그릇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 물 한 그릇이 마스크가 부족한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피가 부족한 환우들에게 나의 피를 헌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임대료를 다 받지 않고 내려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나의 시간을 함께하며 돌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는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기에 내가 받은 지원금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물 한 그릇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의로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작은 의를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물 한 그릇을 작은 소자에게 나눔에 대한 작은 실천을 통해 지친 세상을 위로하고 불안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의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을, 의를 행하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이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을 의를 행하다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믿음을 지키고 나름 의를 행하며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바로 이 부분에 가서 가장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오히려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상황에 다다르면 우리 신앙인들은 큰 혼란을 느끼면서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름 의롭게 산다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고난이 당연히 온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학자들 간에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주후 5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때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대단히 큰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 동족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요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압류당했습니다. 공직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의 처지가 당시의 교회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박해 속에서 마태는 팔복의 8번째 복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8번째 팔복의 8번째 말씀이라는 것이죠.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는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이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합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같은 박해는 너희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같이 경험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주변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 대상이 되겠죠. 도산하는 회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가게가 매출이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우울함도 찾아오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자꾸 짜증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자꾸만 힘겨워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올라오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인가?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마음이 꿈틀꿈틀대며 올라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살지만, 말씀대로 살지만 고난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지만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의를 행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어느 글에서 공들의 신세 한탄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배구공이 인생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허구한 날 싸다구만 맞고 산다. 옆에 있던 축구공이 이야기합니다. 넌 다행이야. 난 매일 발로 차이고 머리로 받쳐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 옆에 있던 탁구공이 말합니다. 난 밥주걱 같은 걸로 때리고 돌리고 올리고 정신없이 쥐어 터지는데 아주 죽겠어. 옆에 있던 테니스공이 말합니다. 난 어떤 땐 흙바닥에서, 어떤 땐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데 아주 죽겠거든. 옆에 있던 야구공이 얘기합니다. 이런 어린 자식들 닥쳐. 난 매일 몽둥이로 터져.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말을 말어. 이 넋두리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던 골프공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어? 좀 웃으세요.
야구공이야 그래도 뭐 나무배 들어맞추면 골프공은 쇠몽둥이로 맞는 것에 대한 이 골프공의 신세 한탄입니다. 공들의 운명이 매일 얻어맞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일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은 공들처럼 두들겨 맞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박해를 잘 견뎌라, 박해를 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산상수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라, 박해를 받을 때 즐거워하라, 이런 황당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세요. 이 기뻐하고에 해당하는 헬러 원뜻을 살펴보니까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며 행복에 겨운 상태, 이게 기뻐하고이고요. 즐거워하라라는 뜻은 밖으로 넘쳐 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희열을 느끼는 것.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욕했어요. 더 나아가 폭력을 행했어요. 악한 말을 해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아주 나쁜 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거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 성경에 보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현재 우리가 삶에서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은 이후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현실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엄마, 거의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이를 낳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출산의 고통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단지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를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시련과 박해를 만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크리스천들만의 누리는 복입니다. 현실은 고난이죠.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많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들의 그 굶주린, 그 으르렁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비밀과 신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천국의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36장 속에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구약에 나오는 모세 또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유석경이라는 아주 평범한 한 여자 청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소망 없던 그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 마음에 불붙는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합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소원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심한 두통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청청병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직장암 말기입니다. 아직 여자 청년입니다. 선교사로 소원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직장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 의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의 처음의 반응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는데요. 나 지금까지 별 문제 없어요. 돌팔이 의사 아니야. 이 진단하는 기계가 뭔가 지금 오진인 것 같네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체념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자매 전도사님 전혀 우리와 다르게 반응을 한 겁니다. 참 그 이유가 궁금하죠. 이 유석경 전도사님의 실제 목소리를 담고 있는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얘기했을 때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든 것이 저에게는 전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쉽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삶이 어떠한 평가를 주님께 받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저 견디고 참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천국 백성들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비와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신비와 비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천국이 그 속에 임한 자에게, 또한 그 나라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그 어떠한 고난, 그 고난을 넘어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8번에 걸쳐진 팔복, 여기서의 팔복은 결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자의 삶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수십 번씩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내 객관적인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크리스찬이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주일마다 나누었던 이 팔복,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팔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8가지의 복, 이 행복에 대해서 또다시 곱씹고 또다시 묵상하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이 믿음의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향해 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살면서도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살아도 박해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 말씀하시고,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단지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친 파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주변과 상황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게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박해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참할 지경으로 내려앉아 있고, 우리들의 정서 또한, 우리들의 정신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많이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의 팔복,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어려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한 주를 견디며 버티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주여 이 말씀, 주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고 때로는 어려움 겪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